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한 절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크게 읽은 교회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죠. 옆에 사람 얼굴 똑바로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쓰지 말고 옆에 사람 얼굴 보시라니까. 자, 옆에 사람 얼굴 똑바로 보고 천사 같습니다. 시작. 천사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닮는 것일 겁니다.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얼굴이 뭘까요? 얼굴. 사전에 보면 얼굴은 이마, 눈, 코, 입 이렇게 머리의 앞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얼과 굴이 합쳐진 말이다. 합성어자. 얼은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얼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 얼은 정신을 말합니다. 굴은 동물들이 가서 기거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정신이 깃들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정신 상태를 압니다. 그 사람이 현재 모습을 압니다. 화난 것 내지는 부끄러워하는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편한 게 다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근육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얼굴 근육. 얼굴 근육이 80개로 이루어졌답니다. 80개가 움직이면서 7,000개 정도의 상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런데 80개 근육 중에 40개 근육은 인상 쓰는데, 화날 때, 찡그릴 때 쓰는 근육이고 20개 근육은 웃을 때, 기쁠 때 쓰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20개는 중간이에요. 화날 때도 쓰고 그리고 찡그릴 때도 쓰고 뿐만 아니라 기쁠 때, 웃을 때도 쓰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년에 한 번씩 사람의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피부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공식에 의하면 여기 사용되는 근육 중에 중간 근육, 이것들을 계속 쓰는 데 따라서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찡그리는데 이 근육을 사용하면 찡그린 상으로 4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 반면에 웃고 즐겁고 평화로운 데 사용하면 4년 후에는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링컨의 말 뭐죠? 사람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어린이들 보십시오.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40세 동안 얼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마음에 담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길게 설교하면 안 되겠죠? 어린이들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엑기스만 짜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시작.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천사 같습니다. 시작. 천사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사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천사 같을 수 있을까? 자, 성경 봅니다. 6장 14절. 사도행전 6장 14절. 시작.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고마워.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고맙다. 고마워. 이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그 말을 했는데 이거를 모함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도 헐고 모세의 율법도 파괴한다고 그랬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커진 다음에 12제자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7집사를 세웁니다. 세움의 조건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제하는 일입니다. 물론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 살아계실 때든지 십자가 지시기 되든지 부활하고 난 다음에든지 승천하시기 전이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라 라고 했던 이 말씀,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어린이들 한번 물어봅시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아마도 가장 행복할 때는 숙제를 다 마쳤을 때입니다. 숙제 안 해갖고 학교 가면 괜히 찝찝하잖아요.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주일날 오후입니다.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토요일날 저녁입니다. 아직 설교 원고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집안은 거의 지옥 수준입니다. 아마도 내 얼굴을 보면 사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딱 끝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해야 될 일이 뭘까? 교회 안에서는 섬김, 교회 밖에서는 전도.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섬김, 교회 안에서는 섬김, 교회 밖에서는 전도, 교회 밖에서는 전도. 오이, 고마워. 예,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행복해요.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어린이들 한 일 다 한 것 같아. 딱 보니까 천사 같아. 다시 한번, 내가 보니까 천사 같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까 당신이 천사네요.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7절. 사도행전 7장 55절 50.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아멘. 잘 읽었어. 고마워. 잘 읽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모함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글거리는 환한 눈동자를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요? 하늘을 울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리고 인자 되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억울하지요? 왼수 같은 것도 있지요? 그럴 때에 그것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뭘 보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자, 양계장에서 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낳을까 연구하면서 노래를 틀어줬답니다. 락이나 재즈를 틀었는데 너무 흥분해갖고 알을 낳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용한 클래식을 틀어줬더니 알을 잘 낳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클래식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물소리랍니다. 물소리를 나게 하고 젖소에서 젖을 짰더니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건 더 중요합니다.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이 닮아갑니다. 해바라기는 햇님 바라보다 햇님같이 되고, 주바라기는 주님 바라보다 주님같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스데반은 거기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해준다, 억울하다, 그것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인자 되신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험상궂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미녀를 보고 뿅 갔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난 당신같이 험한 사람하고 안 살아. 거부를 당했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스토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래, 가면을 쓰자. 아주 인자한 가면을 쓰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시기하는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고자질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실체를 알아야지. 아주 못된 사람이야. 전과도 있고 등등등등 막 나열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6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포즈 할 때에 그 가면보다 더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막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으로라도 인자하게, 위선으로라도 사랑했더니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데 따라서 바뀝니다. 무엇을 보고 살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 휩쓸려 삽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 닮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악한 것 바라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멀리, 그 부부가 멀리 산대요. 그러면서 부부가 아침에 일어났는지 확인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한 거를 간단하게 올리라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큐티를 올렸어요.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나는 지옥을 짓고 내가 그 지옥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묵상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 닮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에너지가 내게 속합니다. 결국은 얼굴도 미워하는 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60절을 봅니다.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기는
모든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로마에서 주지 않은 게 사형권입니다. 거기서 결의를 해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결국은 빌라도가 사형 집행했던 예수, 그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리면 두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지적하는 이 사람을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랴.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든지 근거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을 아시잖아요. 가인, 첫 번째 살인자 가인처럼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40년 목회해오는 동안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는 사람보다 죄를 지적하면 원수 삼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원수 삼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적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화를 냈습니다.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순간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같이 변한 얼굴을 봤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피는 철철 나는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옷을 맡아 갖고 있던 사람이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기독교는 바울을 소유할 수 없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마디 하면 두 마디로 갚고 내게 뭔가 해코지를 하려면 어떻게든지 갚으려야 속이 풀리는, 직성이 풀리는, 무엇인지 꼬집어야 마음이 편한, 징계를 해야 후련한,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합니다. 얼굴도 천사같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 갔다가 누구와 혐의진 일이 있으면 제물을 그냥 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용서는 죽기 직전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시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천사의 얼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1999년 5월 31일 타임지에 10대의 심령 부흥이라고 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1999년 4월 30일 어느 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총을 들고 등장을 했습니다. 다치는 대로 무작정 쏘아대는 겁니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한 여학생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총기 든 사람이 나타났다고 빨리 숨으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들이닥쳤습니다. 너 기도하니? 너 하나님을 믿어?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래? 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There is God. 하나님이 여기 계셔. And you need to follow along God's pace. 너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총을 빵!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총을 맞고 죽었지만 그걸 보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국기개양대 밑에 모여서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화교할 때도 기도하고, 이게 소위 말하는 국기개양대 밑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라봄의 법칙은 4년 동안만 바라보면 닮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38년 됐으니까 38년 된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4년을 기획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나가서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얼굴은 천사 얼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